아멘. 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실 때 페이퍼 한 장씩 못 받으신 분은 저 뒤에 아마 있을 건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도 못 받으셨어요. 자, 에베소서, 자 본문을 성경을 여기 봐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자, 인생의 12가지 자 문제와 자 치유, 자 이렇게 한번 자 어제 이제 화요 우리 새가족 수련회, 새가족 대상을 위한 수련회이기보다는 새가족을 양육하는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라고 뭐 아마 이야기를 해야 좀 될 거로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뭐 새가족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또 초신자를 만나서 양육을 하더라도 오늘 뭐 새가족이든 뭐 기존 신자든 우리가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1, 2, 3강 인생의 12가지 문제,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인생에 12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이해만 해도 아니 평생 신앙생활하고 가는데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인생의 그 문제의 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12가지 12가지 사실은 12가지지만 요약하면 하나예요. 요약하면 하나 하나님 떠난 거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12가지가 사실은 파생된 거죠. 그래서 수만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답은 몇 가지예요? 답은 하나야. 답은 하나.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만나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길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요.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했던 내용을 사실 제가 3강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1, 2강을 뭐 어떻든 그냥 이해하고 3강을 좀 보는 것이 낫겠다고 좀 판단이 되어서 자, 뭐 제가 또 뭐 어떤 다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기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그대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인생의 12가지 문제 하면 어떻게 해서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내용이 뭔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인생의 12가지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 이유, 그 원인, 그 근본, 배경이 어떻게 돼서 오게 됐는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그래서 답은 바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1강 인생의 12가지 문제, 버려야 될 거. 자, 여기 먼저 좀 자 1강 자 12가지 문제, 자 버릴 것, 버려야 될 것. 자 2강 이렇게 할게요. 그럼 12가지 문제 뭐죠? 제목이 회복해야 할 것. 자 3강 자 12가지 문제, 우리가 치유해야 될 부분이 뭔지. 자, 이미 여기 뭐 페이퍼 안에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쓰더라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 자, 1강 서론을 보겠습니다. 버려야 될 것. 요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면 여러분은 창세기 3장 4절 5절, 6장 4절 5절, 11장 1절에 8절 절수까지 이해를 하셔야 그래서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말을 하나 보다. 그 성경을 여러분 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 내용이 뭔가를 아셔야 되니까.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세 가족에게 가장 먼저 서론. 자,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올무라는 단어, 올무, 뭐 함정, 뭐 틀, 뭐 이렇게 해도 이제 1, 2, 3강 좀 설명하는데, 자, 서론 올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올무로 걸려 있느냐? 나라고 하는 나. 사실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우리, 어떤 우리의 소속,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어떻든 나와 관계된, 이게 올무예요. 이게 올무. 올무 중에 올무. 올무가 뭐예요? 뭔가에 걸려 있는, 그 올무를 잘못 건드리면 홀카매기도 하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 세 가족이 가장 먼저 빨리 알려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사람 기준, 누구는 이렇고, 어떤 사람 보니까 실망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또 사람을 보고 시험 들고, 사람 기준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이요. 목사님 기준이 아니에요. 실망합니다. 교육자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장로님 기준도 아니고. 자, 신앙생활은 사람 기준 하면 안 돼요. 누구 기준 돼야 되느냐?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복음 기준. 그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을 보고 신앙 기준 삼았다가 실망하거나 아니면 시험 드는 분이 있으면 빨리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을 안 바꾸시면 결국은 언젠가 또 그런 일로 넘어지거나 시험 들어서 또 요게 이제 사단이가 노리는 거예요. 그게 올무란 말이에요. 올무. 많은 사람들이 세 가족이 교회에 처음 왔다가 사람 기준,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사람 기준 하려고, 그게 이제 세 가족의 또 한 연약한 모습인데, 자, 그래서 사람 기준 하면 결국은 시험 들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 올무를 버려야 된다. 자, 사람 기준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틀린 걸 배우게 되어지고,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연약함, 부족함, 틀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올무가 뭐냐? 나라고 하는 나, 요 올무. 사람, 그 아무 개인, 우리라고 하는 요런 올무.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올무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자, 사실 나밖에 몰라요. 오늘 참 성경 본문을 좀 한번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이 본문을 제가 왜 여기 읽었느냐? 이건 그냥 제가 성경을 그냥 선택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기 보면 14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라 보다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특성, 속성,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요게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자, 그렇게 요동하려 하지 말고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더 깊이 아는 것,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것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왜 앞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고 영적인 성장과 자라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지를 알고, 새가족 사역자로서 우리의 12가지 인생 문제, 올무에 걸려 있거나 함정에 빠져 있거나 벽에 부딪혀 있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사역자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서 벗어나는,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래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다니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가는데 오늘도
내 중심이야. 모든 게 내 중심. 신앙생활도 내 중심.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내가 맞으면 다 맞는 거야. 나 외에 딴 사람은 다 틀렸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내 기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우리는 그냥 선택해요. 뭐든지 내가 좋으면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어. 다른 사람이 그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그게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걸 우리는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언약하며 하나님의 말씀 내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버려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창세기 6장이라니까요. 3장 6절 이하 창세기 3장에 자, 중심이 나밖에 모르는 우리밖에 모르는. 그래서 소속 우리의 가정 가문, 가장 강한 소속이 우리 가정 가문. 다시 말하면 나와 관계된 아주 지엽적인.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고 올무가 되어 결국은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불신자의 근본 상태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믿는 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새 가족에게 알려줘서 불신자의 근본의 상태인 나 중심적인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 나 우리라고 하는 여기서 벗어나는 이 올무, 못 벗어나게 하는 바로 이 올무, 이게 바로 사단의 표적이 되어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면 결국은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 사단의 도전. 왜? 사단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서 오늘 서론을 이해하시면서 자, 본론 인간이 올무에 걸려있는 근본 배경이 무엇이냐. 자, 근본 배경이 무엇이냐. 혹시 뭐 인터넷으로 또 말씀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 근본 인간이 올무에 걸려있는 근본 배경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이야기했던 대로 6장 11장이 근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근본 배경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3강에서 정시기도 설명할 때 설명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구원받아 놓고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직 올무에 걸려있는, 올무에 걸려있는 잡혀있는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그 이유 잘 보시면요. 자, 근본 배경인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창조가 되었어요. 다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워요? 거북스러워요? 거북스러워요? 아니, 수요일날 예배 드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집에 돌아가면, 일터로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주 거북스러워요? 짜증스러워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예요. 예배 드리는 존재라니까. 개는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창조하기를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 하나님을 믿도록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살아야 인간이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아야 인간이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데, 그만 인간이 그거 버려버리고 반대, 나 중심, 내 중심, 내 기준. 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또 그로 인해서 원죄라는 것이 또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데, 자, 근본 배경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안 믿고 스스로
내가 스스로 잘 살려고 하는 것. 창세기 6장 내가 스스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6장 어디로 가느냐? 그렇다면 내게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돈이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힘이 있어요, 사실은. 예? 힘 자체로 따진다면. 예. 근데 요 순서를 바꿔서 오히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돈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나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돼.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오늘날 생각 아니겠어요? 불신자의 생각.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선택할래? 돈 선택할래?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아, 진짜로요? 그 이유가 뭔지 그럼. 그 이유 돈이 싫어서가 아니라 돈이 싫어서가 아니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질주의로 네피림 시대, 완전히 사단에게 확 사로잡히는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해야 돼. 왜?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성공해야 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 딛고서라도 올라가야 돼. 아니면 그냥 밟아서라도 올라가야 돼.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야 더 큰 돈을 버니까. 그래야 내 이름의 습자가 드러나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이에요. 하나님 없이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것. 나 중심, 물질 돈 중심, 성공 중심. 요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근본의 그 근본 배경이 바로 요거예요. 성경. 자, 그래서 인간의 원죄가 또 원죄로 인한 자범죄가,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요 죄가 바로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 무엇으로 할 수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 선행으로 또 많은 학문적 지식 철학으로 아니면 이런저런 것을 믿는 종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떠나 죄인 가운데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여기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길. 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 그러냐?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래요?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떤 응답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라고.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믿는 그 자체가 영접. 그 믿음이 뭐냐? 영접. 어떻게? 방법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방법은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는 영접. 자,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 그래서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만큼 위대한, 얼만큼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새가족들에게 분명히 알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숨은 전략이 뭐냐? 사단의 숨은 전략, 다시 말하면 드러낸 전략이 아니라 사단이 아주 고도의 전략을 써서 숨어서 쓰는 전략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능력자 되면 돼. 결국은 네가 뭘 하면 돼.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하고 나 자신, 자기 자신, 하나님 없어도 돼. 돈이 최고야. 하나님 없어도 돼. 얼마든지 너 성공할 수 있어. 요게 3단체가 가르치는 사실 내용이에요. 3단체가 뭘 지금 가르치느냐? 요걸 가르쳐요 지금. 자, 그래서 사단의 숨은 전략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 미끼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돈이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 요게 미끼요. 사단의 미끼가 뭔지 아시죠? 낚시질 할 때 그 낚시 고기다 뭐 걸죠? 그게 뭐라 그래요? 그 미끼요. 미끼. 낚싯밥. 그 미끼. 그거 던져놓으면 결국은 물고기가 그거 보고 와서 결국은 간당간당 되다가 콱 물면 사실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미 그 미끼에 걸려들었어요. 물고 안 물고 이미 걸려들었어. 시간표 어떻게 영적 문제로 언제 드러나냐? 그건 개인 차에 시간표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 요 창세기 3장 사단의 전략, 사단의 숨은 전략, 미끼. 자, 근본의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종교인데, 결국은 종교는 누가 만든 것이다? 사탄이 만든 것이다. 종교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다시 종교는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단을 숭배하러 사단에게 찾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명 우리가 사단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복음은 반대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우리 인생,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찾아가지만 그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여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여금 그렇게 종교를 만들도록 사단이 이끌어서, 그래서 사단이 만들었다고 하는 종교를. 그리고는 결국은 거기에 온갖 노력, 열심, 마음을 다 쏟게 만들지만 결국은 사단의 더 깊은 전략 속에 빠져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사단 세력에게, 사단 세력을 결국은 믿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장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 종교는 사단이 만든 것이다. 나 중심 인간 우상화, 형상 우상화.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도 이거 종교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은 형상을 우상화하는 것도 종교요. 석가, 공자 우상화하는 거 종교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기 칼빈의 5가지 교리, 복음을 찾아내기 위한 교리, 종교개혁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복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까라고 기도하다가 이런 5가지 어떤 그 핵심 교리를 좀 요약을 했는데, 자,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말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부분적 부패가 아니라 퍼센트로 따진다면 인간은 100%, 99.999가 아니라 인간은 100% 타락, 전적인 무능력,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체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택, 무조건적 선택. 아무 조건 없이. 무슨 조건 달았느냐? 아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요거는 세 번째, 뭐가 그 안에 담겨 있느냐? 제한된 구속이란 말이 또 얽어맨다라, 어디 뭐 누가 죄를 져서 구속됐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반대적이요. 의미로 본다면 그 반대적이요.
구속이 아니라 사실은 속죄예요. 속죄. 제한된 속죄.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제한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지옥 갈 백성들이 십자가 사건에 적용이 된다면 지옥 가면 안 돼요. 만약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 피의 효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들의, 다시 말하면 지옥 갈 백성들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위한 제한된 속죄.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도 그 속죄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구원,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는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성도의 견인차가 견인해 가듯이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려 인도해 가는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래서 아무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그 어떤 사단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멸망시킬 수가 없는. 자, 사단이가 종교를 만든 반대적인 내용을 좀 거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종교는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 종교는 영적. 자, 종교를 진하게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는 깊어집니다. 종교 생활을 진하게 하고 종교 생활을 아주 진짜 심혈을 다 우려서 뭔가 정성을 아주 들여서 하면 할수록 이 사단에게 장악돼요. 결국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낸다. 선진국은 뭔가 힘을 가지고 정복해 가면서 이것도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후진국은 결국은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 문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진국은 요 양 사이에서 결국은 새로운 다른 것으로 변절돼가는 그런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자, 선민사상,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7대 재앙으로 모슬렘 세계 재앙을 몰고 정신병, 집착, 뭔가의 집착, 또 중독, 분열, 정신적인 분열, 마음의 생각의 분열, 이 모든 것들은 다 종교가 만들어내는 영적인 문제로 종교가 만들어내는. 자, 오늘 여기서 12가지 인생의 문제, 올무, 버려야 될 거 단호하게 버리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인생의 12가지 중에 근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올무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정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돈 따라가요. 오늘도 돈 따라가고, 오늘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뭔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는, 정시기도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올무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하려고, 뭔가를 목적을 달성하려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달려가는 우리의 연약함, 복음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올무예요. 나의 올무, 나라고 하는 올무. 자, 오늘 정말 주의 은혜로 버릴 것을 벗어버리는, 올무를 벗어버리는,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자, 이렇게 설명하다 이제 3강 하지도 못. 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은 뭐죠? 사도행전 13장?
내용이 뭐예요? 한 정치인 총독이 무속인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잡혀 있는 상태. 무속. 자, 사도행전 16장은 점술, 빌립보 지역 길가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점술. 자,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지역 배경으로 그 신전, 우상, 그리고 또 우상 종교. 자, 이런 배경.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회복해야 될 것. 자, 우리의 신앙관, 성전, 문화유산으로 우리의 신앙관, 그것만 이야기.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 되어야 되느냐? 자, 신앙관은 자, 성전이라고 하는 요게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될. 자, 어떤 성전?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라고 하시죠? 먹을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왜?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성막,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광야 가는 동안에 그게 사는 길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막 중심으로만 승리하면 광야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하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물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성막운동이요. 예배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성전운동. 그래서 세계 백성과 민족을 보게 되는 성전운동,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성전운동으로,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문화를 바꾸는 세계 성전운동, 모든 문화를 뒤바꾸는 세계 성전운동. 이게 바로 전도운동의 큰 답이라. 우리의 신앙, 성전,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저 그 밑에 이유. 자, 그 왜 우리가 이유. 흑암 문화라고 하는 요 흑암 문화와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 우상과 관계된 이 부분을 사실은 바울이 알고 그가 사역한 것이 가장 먼저 1차 전도 때 나가서 점술, 2차 전도 무속, 1차 전도 때 무속, 2차 전도 때 점술, 3차 전도 때 우상 신전, 종교,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왜? 바울은 그걸 먼저 알았어요. 자, 근데 그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다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뭐로만 남았느냐? 그냥 흑암 문화로 그냥 유적지, 우상 유적지, 관광지로 결국은 큰 모슬렘 사원 3단체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요 신전 문화를 퍼뜨리는 불교. 결국 뭐냐? 복음 놓쳐버리면 흑암 문화에 속아가지고 이런 문화가 완전히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 21세기를, 자, 세 번째는 21세기를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후대 살리는 문화 성전. 후대 살리는, 자, 여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두고 기도할 때 후대 살리는 문화 성전, 다민족 살리는 글로벌 성전, 내면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성전. 자, 다윗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때 당시 지상의 최고의 축복을 다윗에게 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의 성전운동에 다윗이 그것을 알아듣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다윗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저 펄럭이는 장막, 천막 속에 갇혀있는 놔둔 그 뭐죠? 언약궤. 그거
사실은 성전에 옮겨놓기 위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성전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사실은 그것을 누가 완성시키느냐? 그 아들 솔로몬이 완성해요. 사실은 성전 짓는 데서 솔로몬이 큰 힘을 쓴 건 없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에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아비 다윗을 보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부모가 믿음과 신앙으로 영적인 유산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쌓아놨다면 여러분 그것이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둔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결론 찾아먹게 돼 있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부모가 우상 숭배를 진하게 하고 종교 여기에 아주 깊이 찌들려 있으면 그 후대가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유산이 또 물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의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다윗이 알았던 부분, 모세가 알아듣던 부분. 자, 그래서 세 가지 전쟁, 재앙 전하는 신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쌓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복음을 막는 성전. 아니 성전인데 왜 복음을 막냐?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지 않는 성전은 복음을 막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 복음 전하는 성전. 복음 전하는 성전. 하나님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렘넌트 후대 살리는 영적 싸움할 이런 성전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도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해서 21세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성전 요 부분에 내용 1, 2, 3번 있는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 가지 문제와 치유. 요면을 좀 조금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걸려들어버린 서론. 요 서론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걸려들었던 올무. 나도 모르게 걸려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와 상관없이, 나와 아주 상관없어요. 원죄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걸려들은 올무, 걸린 올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실.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완전히 어디에 빠지느냐? 함정에 빠졌어요. 함정에. 어디로? 문화라고 하는 함정.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결국은 올무에 걸려서 시간 가다 보니까 요게 완전히 문화화되어져 또 함정에 빠져버린, 요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함정에 빠져버린 문화, 사도행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종교. 그래서 결국은 개인 멸망의, 세 번째는요, 개인 멸망. 개인 멸망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다 갇혀버리는. 그래서 이 개인 멸망의 틀,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인데, 첫째는, 첫째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 운명 속에 빠졌어요. 운명 속에. 요한복음 8장 44, 운명 속에 여기서 몸부림을 치는 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다 보면 반드시 마음, 정신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무거운 짐이요, 죄의 짐, 인생의 짐. 나중에는 정신, 마가복음 5장 1절에 20절에 보면요, 정신 통제 불능의 상태가 와요. 그건 아주 짙어진 상태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정신의 문제 어디까지 가느냐?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물론 그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개인 멸망 틀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오느냐, 결국 영적인 병, 영적인 질병.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요, 물론 그 자체가 육신의 병이기도 하지만 귀신이 붙었다 그랬어요.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 영적인 심각한 질병 속에 빠져 있는,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복음 그리스도 받더니만. 자 다섯 번째는 어떤 문제? 결국은 내세. 자 누가복음 16장 하나님 없는 내세. 자 지옥은 누가 가는 거죠? 불신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요?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뭐냐? 지옥은요, 마귀, 사단 가두는 곳이요. 왜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는, 그게 사실은 지옥의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내세 문제, 결국은 후손, 후대 문제. 자 이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멸망의 틀. 자 이 속에서,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요 요 속에서 우리가 자 빠져나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이 속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요. 여러분 다 기적을 맛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요. 성경의 약속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대연되어 있을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성경 구절 내가 좀 쓰겠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아직 뒤연돼 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 이루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느냐? 그냥 믿으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믿으면 영생 얻고 심판을 이지 않고 사망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니 믿어라.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그래서 본론. 자 서로 이제 본론. 자 본론은 이제 개인 치유. 자 요 내면의 세계 잘 보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본론 개인 치유, 12가지 문제를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개인 치유를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을 치유하기 위한 조용한 시간. 자 무슨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이 의미를 좀 잘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조용한 시간이 뭐죠? TV 끄고 그냥 창문 다 닫고 밖에 소리 전혀 안 들어오게 하고 그 조용한 시간. 그 암실에 들어가지. 암실에. 그 암실, 지하실 들어가. 캄캄한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런 의미의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창문을, 세상적인 내 마음의 세상적인 창문을 닫고 주를 향하여,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조용한 시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묵상이 뭐냐? 묵상이 뭐죠? 묵상과 명상은 반대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 욕심도 비우고 내 인간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게 명상이라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명상 운동이요. 세상에서 묵상이라고 안 합니다. 묵상은 뭐냐? 묵상은요, 내 영혼 속에, 내 내면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럼 내가 이 말씀 속에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그리고는 치유의 시간. 사실은 1번과 2번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치유의 시간. 뭔가 우리가요, 하루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도 모르게 올무, 함정에 빠져 있는 요 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홀로 주님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치유의 시간,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사실은요, 요게 언제 요게 가능하냐? 요게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기도. 자, 이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어느 날 24시간이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25의 축복, 영원한 이런 것들이 축복으로 오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새 가족에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는 게 하나가 뭐냐? 그게 뭐라 그래요?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라. 자, 다시 새 가족들이 이게 자꾸 어려우면,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어려우면 막 이참 저참 그냥 다 요약을 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잘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요,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묵상할 때 내 영의 불신앙이 치유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 염려, 근심, 걱정, 사실은요 치유받는 시간이요. 내 몸 상태도, 우리의 몸 상태가, 우리의 육이 영과 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이 우리 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내 육은 나도 모르게 내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적인 질병, 말 못할 육적인 연약함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림, 영적으로 뭔가 불안, 뭔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무거운 짐, 이런 부분들이 언제 치유되느냐? 명상한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인데, 그것이 내 영혼 속에 힘을 얻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메시지를 잘 따라가라, 놓치지 말고. 자,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발에 등불과 같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비추는 빛과 같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간다면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시기도. 자, 정시기도가 묵상, 주님을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정시기도. 지금 여기 성경 구절은, 자, 창세기 37장 1절 11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누구죠? 누구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얼만큼 언약을 잡고 기도했냐? 꿈에 나올 정도로, 세계복음화가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거는 요셉의 정시기도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난다, 그거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냥 우리가 평상에 쓰는 개꿈, 그런 꿈 말고
또 여러분 자꾸 꿈에 너무 그렇게 치우치지 말길 바랍니다. 예. 목사님 이게 꿈 꿨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그 옆에 지나가는 개 한 마리 못 봤냐고. 안 보였더라도 그건 개꿈이에요. 개꿈. 그냥 그렇게 꿈에 의존하지 마세요.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세계복음화, 복음, 전도, 생명운동, 메시지 이 부분에 깊이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가 돼 있다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 꿈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 속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꿈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에 의존할 것 같으시면 말씀을 더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붙잡으세요. 여기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그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요셉. 자, 출애굽기 3장 모세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사무엘 3장 사무엘이 어릴 때 정시기도로, 시편 78편 70절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정시기도로 승리했던, 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하는,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의 정시기도하는 시간, 13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내보내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야에 문이 막혔을 때 그들이 뭐 했느냐? 기도하던 그들에게 마게도냐의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자 사도행전 19장 로마로 가기 전에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제자 사역을,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문이 열리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지는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정시기도, 묵상, 말씀 묵상. 자 무시기도. 자 무시기도, 사실은 정시기도의 축복을 현장으로 옮겨 놓은 것이 무시기도예요. 무시로 기도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시기도의 축복을 내 삶의 현장으로 옮겨 놓은, 요 내 삶의 현장이 문화 속에 문화의 옷을 입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딱 포장되어 있어요. 네?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어디서 살아요? 문화 속에 사는데. 자 그래서 무시기도, 자 세상에서 기도 시간이 필요 없냐? 아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흑암 공격하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39장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무시로 기도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발견했던 거, 아 요셉은 기도하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자 시편 23편 그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 결국 여호와가 목자 되어지는 축복 그 자체가 무시기도였다. 자 다니엘 6장 16절 20절 다니엘의 무시기도하는 그 모습을 왕이 보고, 다니엘이여 내가 항상 기도하는 네 하나님께 라고 왕이 이야기하듯 다니엘의 무시기도. 자 사도행전 9장 10절 무시로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셨느냐? 누구를 붙였어요? 그 시대 한 시대를 뒤엎을 전도자 바울을 다메섹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무시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사단과의 싸움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해서 우리가 12가지 문제의 치유, 정시기도, 무시기도. 자 세 번째는 집중기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6가지 틀, 불신자 상태 6가지 틀. 자 그래서 삶이 치유되어지고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자, 집중 기도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치유받는 삶 치유, 자, 정신 치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얻는 정신 치유, 그래서 육신적인 치유도 필요한데 육신 치유. 자, 그래서 집중 기도를 통해서 8가지 틀에서 참된 치유 임하는. 자, 결론, 앞으로 올 응답을 놓고 자, 12가지, 자, 이건 계속 응답을 찾아내는 우리가 12가지 본질,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본질 21가지. 자, 그다음에 9가지 포인트. 그런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자, 세계복음화, 결국은 로마서 16장 2절 1, 2절 베베처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처럼,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 부부처럼, 자,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요처럼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자, 그런 새가족, 그런 새가족 사역자들로,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체 결론을 이렇게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12가지 문제 버려야 될 거. 올무에 지금도 구원받아 놓고도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는 데 연약함. 오늘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이 부분에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세상 문화 12가지 문제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문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속 점술 우상 종교로 세상은 온통 그렇게 그냥 문화로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오늘도 우리가 빠져 있는 오늘 이 부분, 여기서 벗어나는 21세기 준비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자, 12가지 문제에 대한 진짜 치유, 정시기도를 통해서 또 무시기도를 통해서 집중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새 생명, 새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며 또 한 생명 한 생명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고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든든히 붙잡고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의 삶을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는 걸음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늘 충만하게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